시드니 히일교회 아침 경건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잠시 묵상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로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변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삶지 말지니라.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에 보내어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희 올무가 되리라. 아멘. 언약서가 제의법으로 시작한 것과 마찬가지로 마지막 부분인 본문도 제의법, 즉 이스라엘 백성이 꼭 지켜야 할 3가지 절기들을 소개합니다. 무교절은 매해 처음 수확한 것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나아가야 하는 절기인 동시에 유월절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기념하며 대대로 지켜야 할 절기입니다. 보리추수를 시작으로 한 해에 처음 씨를 뿌려 결실한 밀을 거두면서 봄철 수확을 마무리하는 절기인 맥추절은 무교절 이후 7주가 지난 50일째 날로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주신 언약법이 완성된 것을 함께 기뻐하고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마지막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라고도 불리는 수장절은 연말의 곡식을 모두 추수하고 거두어 들인 것을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언약서 전체의 최종 결론에 해당하는 오늘 마지막 단락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마치 설교문과 같은 형식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이를 것이라는 약속과 함께 추가적인 명령과 당부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고 인도하시기 위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내신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당신의 사자를 먼저 보내셔서 그곳에서 살고 있는 악한 자들을 끊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기업으로 얻기까지 하나님이 당신의 위엄과 왕벌을 보내셔서 그 땅에서 죄인들을 쫓아내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홍해에서 블레셋 바다까지 그리고 광야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그들이 염원하고 바라는 것 이상의 지경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땅을 차지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지경을 기업으로 약속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에 걸맞게 그곳에서 공의롭고 정의로운 사회를 확립하며 열방을 향해 빛을 발하고 복을 흘려보내는 종말론적인 목적의 성취를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약속의 땅에서 지켜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언약서라고 불리는 출애굽기 20장 22절로부터 23장 33절의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 지켜야 할 여러 가지 법도 중에서도 앞서 10절 12절에서 나타난 안식년과 안식일 규정과 함께 오늘 본문의 가르침은 이스라엘이 반드시 지켜야 할 법도 중 하나였습니다. 첫 번째 14절로부터 19절 약속의 땅에서 지켜야 할 것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가 국경일을 제정하는 이유는 나라의 역사나 가치를 국민들이 기억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역시 하나님의 나라라는 정체성을 백성이 잊지 않게 하도록 매년 3번의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무교절은 출애굽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는 절기이며 맥추절과 수장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열매를 거두고 그 열매를 저장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기 위한 절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절기를 지킬 때
반드시 올바른 제사를 드려야 하고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는 것과 같은 이방 종교의 풍습을 따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지금 교회력을 따라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런데 부활절이나 성탄절 등에서도 세속적인 요소가 들어와 그 의미가 왜곡돼 버린 것은 참으로 통탄할 만한 일입니다. 교회의 절기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함께 잘못된 부분을 바꿔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20절로부터 23절 약속의 땅에서 지켜야 할 것 두 번째는 내 사자의 말을 청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사자를 보내시겠다고 하시는데 이는 단순한 전령을 의미하기 때문에 모세나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을 의미할 수도 있고 천사와 같은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자가 어떤 존재든 이스라엘이 그 사자의 말에 순종하면 대적들을 이기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그 사자의 말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 곧 권세가 그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로 세워진 하나님의 사자는 이스라엘을 가나안 족속들 앞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권세를 발휘할 지도자를 세우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영원히 따라야 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도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권위를 부여받은 지도자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마지막 24에서 33절 약속의 땅에서 지켜야 할 것 세 번째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거듭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아무리 빨라도 1년은 걸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급격한 전쟁으로 황폐해지고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면 그 땅이 들짐승들의 서식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쟁이 장기화되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들의 문화나 종교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데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종교를 철저히 파괴하고 그 문화를 따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섬기면 복을 누리지만 만약 그 땅의 이방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올무가 되어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잃어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영적 전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전쟁의 과정에서 하나님 섬기기를 잊지 말아야 했듯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정체성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해 가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나태해져 깨어있지 않으면 부지불식간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늘 깨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 가운데 이행해 나가시는 그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게 될 때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 역시 영적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그리고 또 그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펼쳐나가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 지키심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써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떠올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과 우리를 타협치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자의 말에 청종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 말씀 되신 그분을 청종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또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다른 신들을 섬기거나 그들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말씀하셨사오니 세상의 다른 어떠한 가치관과 어떠한 유혹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 나아갈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주의 모든 백성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살아가고 복음으로 주 앞에 서서 복음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지키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